15절 말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잠언 2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잠언 2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잠언 22장 15절 말씀. 한 주간 이 말씀 암송하며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4면,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말씀.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14절 말씀. 오늘은 죽을 각오가 되었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실은 죽을 각오가 됐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 20장에서 밀레도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 청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참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잘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밀라도를 떠나서 고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한 40마일 떨어진 곳이죠. 그곳에서 하루 있다가 또 다시 그 섬을 거쳐서 로도라고 하는 지역에 지납니다. 또 이 섬으로 가는데 한 50마일 또 떨어진 곳입니다. 또 바다라는 해안 도시에 가서 다시 배를 타고 두로까지 가게 되는데 정말 쉼 없이 매일 돌아다니며 또 전도하며 또 자기가 세운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바울의 사도 사역이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두로에서 7일 동안 묵고 있으면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두로는 어떤 곳이냐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박해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피신한 곳이 두로고 두로에 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운 곳이 두로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두로 지역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참 하나님의 은사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도들이 바울이 도착하니까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목사님 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1절에서 봐도 계속해서 그 제자들이라 하는 것은 그 두로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성도들이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그 목사님이 베드로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걸 듣고서는 계속 말리는 거예요. 가면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말립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빌립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빌립 집사님이 있는 그 지역 두로에서 살고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바울이 며칠 동안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있는데 다들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집사님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있다가 유대인 그 선지자라고 하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오늘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행동이 이상합니다. 바울의 허리띠, 늘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이런 수트가 아니죠. 그냥 기다란 천 하나 이렇게 이불 같은 거 얽어매고 팔만 내놓고 다니죠. 영화 보면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 늘 허리띠를 남자들은 매야 됩니다. 그렇지만 풀려버리니까. 그런데 그 띠를 이제 바울이 이제 벗어놓고 쉬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언자인 그 아가보가 와가지고는 그 띠를 갑자기 잡더니만 자기 손과 발을 묶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께서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결박당할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같이 있던 오늘 우리가 그랬대. 12절에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는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예요. 누가도 포함이 되죠. 누가와 한 대여섯 분이 늘 같이 바울과 움직였는데 이 누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곳에 있던 그런 빌립의 가족들, 빌립 또 그 두로교의 성도들이 다 모여서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바울을 만류하는 겁니다.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의 태도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3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어요. 만류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꾸 핍박받는 걸 얘기해서 내가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죽기 직전까지 주님은 순종하다가 한 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마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고 마지막 세계를 3번이나 돌면서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환송이 아니라 정말 하염없는 핍박과 환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마도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의 사명보다 인간적인 정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이끌려 움직이는 성도들이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기서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또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혹시 죽더라도 내 목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부흥의 세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는 부흥의 세대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세대입니까? 거룩의 세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거룩하게 마지막까지 서는 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지 부흥이 관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앞면 안쪽에 보면 홍정길 목사님에 대한 글을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 그분이 고백한 것은 자기가 너무 성공주의 목회를 따랐다. 미국의 큰 교회 목회를 따랐다 하면서 그 후배 목사님들은 그러지 말기를 권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지난 주간 또 기도원에 다녀오면서 제 자신은 너무나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고백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자꾸 저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하루 종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의 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영원한 죄인이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과연 뭐냐 이거죠.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죽을 각오가 아니면, 정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모든 것이 평탄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환영받고 대접받은 적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매를 맞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가 가말리엘 문화상 밑에서 또 유대인이었으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율법주의자로서 엄청난 환대와 존경과 사랑을 받았죠. 세상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지식 많은 사람 좋아하고요,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큰 교회 목사님 좋아하지, 작은 교회 또 작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본받을 곳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이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야 될 것이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세상을 물들게 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붉게 물들고 하얗게 물들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물들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서 세상과 싸웁니다. 사람들과 싸웁니다.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영적 싸움이죠.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당연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목숨을 바치며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충만한 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무조건 다 복을 받는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치유받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된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중에 받을 복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체를 원치 않습니다. 이건 만몬주의입니다. 그건 굿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볼 수가 있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그들은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참 어린 노예죠. 한마디로 궁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꼬마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장하죠. 10살 남짓해서 왔습니다마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나중에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 되기 이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 총리 대신이 될 것을 믿고 된 게 아니에요.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이 역사하신, 비록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미래에 대한 축복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실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환난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를 곤두세우고 영적 그런 촉감을 곤두세우고 그 뜻을 밝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바로 백성들,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믿었던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음을 당하고 환난을 경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것이 여러분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 교회를 한 3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느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7순이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설교하는 예화 중에 한국 얘기를 해요. 한국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6.25 사변 때 어느 조그만 교회에 공산당이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예수님 사진에 놓고, 이거 우리가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예화예요.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사진에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 했는데, 그 꼬마, 주일학교 꼬마 아이가 엉엉 울면서 예수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수건으로 그 침과 더러움을 닦으면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사진을 끌어안고 울더라 이거죠. 공산당도 감동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아이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였다, 그런 얘기를 예화로 들면서 한국교회 부흥과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의 피 흘림이 씨앗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얼마나 감동하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세계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 대한 죽을 각오로 믿음을 가졌던 그 일제시대, 또 그 6.25 사변 이후의 신앙의 모습을 그 외국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받을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현재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그런 환난을 경험케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면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약에 말씀을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축복하면 많은 상 주겠다,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에 주님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믿고 나만 섬긴다면 내게 너무나 많은 축복, 너희들에게 줄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먼저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런 재물과 축복을 걸어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기대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물질주의로, 물리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신앙은 자기의 진심을 바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영적 싸움이 아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의 기준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11조하고,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 녀석들이 그런 얘기, 목사님 11조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한번 해보기나 해봐라. 복 주시고 안 주는 하나님 책임이니까 난 몰라. 하지만 나는 개런티한다. 복 주실 것을 믿는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네. 하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하다가 복 안 준다고 그만두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금요 예배를 하고, 이런 뭔가 내가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예배하는 자체는 그건 기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현실 속에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뻐서 드리고 채운 것이 너무 감사해서 11, 12, 아니 12, 13조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준비된 자들, 정말 주를 위하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자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목회를 한 지 8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이름이 어렵다고, 나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라고 저에게
항의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자 훈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제재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의 형식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거룩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또 순종함으로 나중에 오늘 나에게 오는 것이 축복이라도 또 아니면 그것이 환난일지라도 그저 그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맞게 순종해 나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지, 우리가 뜻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걸고 주의 뜻을 맞추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이 하나님부터 온 비전이라면 우리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뜻에 맞춰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일하는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낼래야 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 사업도,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교회도, 내 가정도 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종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까? 보통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열심히 하다가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하는데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엎어지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시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시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좌절과 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지, 또 반대로 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엄청난 부흥, 또 내가 분에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요하고요, 욥과 같은 신앙생활도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이 너무나 두려워요. 그게 욥의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두려워서 잔치를 벌인 이후에 자식 수대로 10명 수대로 날마다 10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욥의 신앙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22장 이후로 25장까지 보면 바울이 결박당하여서 유대인 공회 앞에, 심지어는 로마 총독 앞에 섭니다. 맨 처음에는 벨릭스 앞에 서죠. 벨릭스 앞에 섰다가 이제 베스도 앞에 섭니다. 그러다간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섭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로마의 지도층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바알과 같이 언변이 뛰어나고 히브리말, 헬라말, 그 당시에 있는 민족들의 말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결박해도 유대인들 뜻대로 바울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기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한국에 가나 외국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움직입니다. 함부로 그 나라에서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건 권한이죠. 특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그와 같이 환난 가운데 보시면서 그로 하여금 큰 뜻을 품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이 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일주일 동안 앞을 못 보죠. 아나니아는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저를 데려다가 케어하라 하는 말을 듣고 놀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누군지 주님 아시잖아요.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나로 하여금 그를 불러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두려웠죠. 그때 하나님의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내가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바울을 불러다가 케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사에 순종하고 그것이 순종할 때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입 다물고 순종해야 돼요. 침묵은 금입니다. 반항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주님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는 말은 이미 당신 속에 뜻이 있어요. 뜻이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 뜻이 없는 사람은,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사해바다에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96년도에.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생긴 건 운동 잘하게 생겼는데 수영은 아주 젬병이, 물에 들어가면 그냥 3초 걸립니다. 바닥 치는데 그냥 쑥 들어가요. 너무나 겁이 납니다. 근데 동기들이 목사님들 다 그냥 사해바다로 뛰어 들어가요. 심지어는 우리 집 사람까지 뛰어 들어가는데 저는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목사님 친구가 올르더니 야, 바닷물에 맡겨봐. 이 사해바다는 소금 바다니까 그냥 둥둥 뜬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소금 바다 이래봤자 얼마나 뜨겠냐. 아이 글쎄요, 들어갔더니 엉덩이만 물에 쏙 들어가고 가슴 이후 두 발 무릎까지 다 붕 뜨는 거예요. 웬만한 물에 뜨는 것보다 한 10배 이상 위로 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하고 엉덩이만 물에 닿지 거의 몸이 둥 뜨는 상태입니다. 맡기니까 뜨더라 이거예요. 맡기지 않고 두렵고 떨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맡기고 그냥 몸을 맡겨버리니까 뜨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그런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 모든 것이 평안을 이루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사업이 이렇게 됩니까? 내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내 자녀가 왜 이렇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또 들어주세요. 어여쁜 마음으로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내 뜻이 다른 데 있다. 내 뜻이 또 너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아마도 더 귀한 뜻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의 죽을 각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죽을 각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결박을 받는 것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각오를 내가 다 했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을 각오를 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면 성도들을 향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부족도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사랑,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아가파오, 즉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두 가지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했던 일을 돌아보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반면에 주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내 사랑은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그 양을 다스리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주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아요. 바울이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그 바친 목숨,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울은 믿었기에, 경험했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목사들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도 모두가 다 가만히 보면 돌이켜보면 우리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 중심적이라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고맙고 은혜로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선다 해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복음의 빛 때문에 죽을 고비를 각오를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빚은 여러분 갚아야 되죠. 복음의 빚도 마찬가지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 즉 돈을 빌리고 하는 것도 갚아야 되는 일이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는 빌리고 해서는 안 되죠. 사랑의 빚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복음의 빚도 마찬가지. 일단 빚은 돈이든 복음이든 사랑이든 다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갚느냐가 문제예요. 받은 대로만 갚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 그럼 뭡니까?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으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신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기 위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했죠.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돈의 빚을 지면 갚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의 빚을 진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 중에 선두그룹이 뭐냐 하면 바로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도하지 않는다. 그 전도가 핵심이 내 교회의 부흥을 위한 전도가 돼서는 안 돼요. 말 그대로 복음에 빚진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열정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목적이 내 교회 부흥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영혼 구원이 있다면, 복음에 빚진 자로 복음을 증거한다면 아마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큰 부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두 개도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두 개가 다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치유함을 받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했다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진 신앙은요, 순교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위한 신앙입니다. 안식을 위한 신앙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평안을 받는다면, 원한다면 그 신앙 자체는 뭔가 잘못된 신앙이죠. 어리석은 신앙이죠. 근데 반대로 현실 속에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 열매는 꼭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광신적인 게 아니에요. 복을 근본으로 해서 섬기는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복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순종을 말합니다. 성경은 내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담대하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일사각오의 신앙생활,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 다 하고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사업 다 하고 할 일 내가 다 만끽하고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과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냐 이거죠. 정말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또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감당하면서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그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이 나를 위한 어떤 내가 복을 받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세계 선교를 앞에 두고 저희가 엘살바도르를 선교하는 중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동안 또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단기 선교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가? 계속 우리는 되짚어보고 있어요. 과연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들이 기쁨 만끽하고 가서 한번 도와줬다고 만족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서로 목사님들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사각오의 신앙, 정말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며 그 단기 선교 자체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한 영혼에게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끼치고 믿음을 주고 그들에게 또 물질적인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투자하고 매달 투자하고 또 간다면 그것은 귀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저 우리 자신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죽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신앙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국교회는요,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대원군 시대부터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외정시대에는요 50여 명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순교당하셨고, 또 해방이 될 무렵에는 일본 총독부에서 2,000명이 넘는 그런 기독교 목사와 지도자들, 장로님들이죠, 죽일 계획을 했었다가 해방이 되면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6.25 때 예배당이 2122개의 한국에 있는 예배당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목사님이 535명이 순교당했고, 장로님과 집사님과 평신도들을 따지고 보면 수만의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서는 그 순교의 정신이 결국에 한국교회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우리 자신이 순교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저 복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즉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못하는 만몬주의적인 기복신앙적인 그런 신앙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피폐함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은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 할 일 다 하면서 안일하게 그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그런 마지막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나가서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정말 나가서 부흥을 외치고 뛰어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남아 우리의 그런 열정과 뜨거움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피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모여서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흡수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까지 하였다라고 한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걸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축복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그래서 아버지 풀무불이라도 사자굴이라도 또한 순교의 자리라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이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를 당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제자교회가 이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간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을 간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거룩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하나님 원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저 그 뜻을 따라 묵묵히 침묵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되 하나님 이제는 신앙의 복, 영적 복을 더 허락해 주심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문제가 이 삶의 문제, 신앙 또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참 기쁨과 영적 평안함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4장 찬양하겠습니다.